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시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1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말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정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좇아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러한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참된 것, 또 바른 것, 옳은 것 주위에는 그것이 정말로 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거짓된 것들이 항상 그 참된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명품 주위에는 꼭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것들이 오히려 그 주위에서 더 많이 판을 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거짓된 것들이 오히려 참된 것들을 능가하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골에 한 부부가 참 참기름을 잘 짜내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 딱 와보니까 거짓된 이 참기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진짜 참기름을 짜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된 가짜 참기름에 더 맛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참기름 만드는 그 부부를 향해서 이 가짜 참기름 장사 같으니 하고 쫓아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득세하다 보니까 진짜가 오해받고 오인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것들, 그리고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 밖에서만 빚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이러한 위협이 존재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런 거짓된 위협과 짝퉁의 위협들, 거짓된 가르침의 위협들이 언제나 상존해 있었고 과거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러한 위협은 아주 너무나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아주 커서 외부에서 칼과 창을 들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이런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자체, 교회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위협이 내부로부터의 위협이었고 가짜의 위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한아름 마트 앞에 가도 우리가 손쉽게 CD 몇 장은 손쉽게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고 갔다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 앞에서 아주 세계 곳곳에서 선포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도 쉽게 말씀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맛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틈새를 이용하여서 가만히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는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들을 너무나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늘은 마트 앞에 몇 개 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절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거짓된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히 아무거나 막 받아먹지 않고 아무거나 이것저것 다 받아먹지 않고 분명히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사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더 듣고자 원하신다고 하면 목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 들어도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조언을 듣고 또 말씀을 접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 자세를 통하여서 과연 내가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가, 옳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군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인이라고 해서 온 세계의 군인들이 모두 다 똑같은 기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동 자세라고 할지라도, 차렷 자세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격례 자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격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군인이구나, 어디에 속한 군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 북한에 있는 인민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인민군과 국방군이 또 격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본 자세가 달라 있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본 자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판별한 다음에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본 자세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기준 삼고 있느냐? 그에게 십자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냐? 소망하고 있느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러한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는 참된 생수의 공급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거짓된 교사와 선지자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 건지 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을 참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거짓된 교사의 자세들을 보면은 먼저는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되고 우리를 오도하는 이들의 특징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흠집낸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가르침에 처음에는 그러느냐?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예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단은 그리고 거짓된 교사는 결국에는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된 교사의 또 다른 자세는 그들의 개인적 생활이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줄치리니. 호색하는 삶에, 호색에, 쾌락에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는 대낮에도 쾌락을 찾아다니는 자들이고 간사함 가운데 쾌락을 찾아다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교사의 자세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것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된 교사의 그러한 자세는 개인적인 이익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고 경건과 이득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 또 기록을 하지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를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하는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들의 자세는 그들의 기본 자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더욱더 자신의 인기를 얻는 데 흥미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사역이 모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좋아할 것들만을 골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존재해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에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마치 이 철이 여러분들을 밀쳐내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수리아 군대를 밀쳐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예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한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끝이 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된 예언자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말하고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진리는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해서 다 물이 아니죠. 물다운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지 아무 물이나 다 마셨다가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처럼 되고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워버리는 돼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고지굿대로 증거하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말씀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디 점집에 가는 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듣는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분개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네, 아프게 하네, 그러면 거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입맛에 달면 받아들이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 듣는 자의 자세는 마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말씀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주는 말씀을 또 정확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 또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여 덤벼드는 온갖 거짓된 위협들,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의 사대로 세우신 이 땅에 말씀에 선포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이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음성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소망함 가운데 기본 자세를 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말씀으로 제대로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회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오늘 사자를 세우신 이기성 목사님, 오늘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회복을 이루시어서 우리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짝퉁들이,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밖에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이단의 가르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영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해내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것을 취하여서 사는 주님 아버지 온전히 또 영의 강건함을 성숙함을 꾀할 수 있는 하나님의